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슬픈 역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치루었고 또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역사학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지금까지 약 5만 명 이상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을 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약 10만 5천 명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해인 2016년도에는 9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 6분에 1명씩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모시는 그들에게 오는 것은 처참한 형벌과 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할 것이 시인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인가, 무슨 말인가.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 이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가.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언젠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생애 다 마치면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부인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1700년 전에 태어났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너무나 유명해서 별명을 붙였는데 황금의 입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그 사망한 대주교의 후임자로 요한 크리소스톰 목사님을 강제로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황금의 입이라 불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이후에 그 교회당에 걸려있는 금, 은 장식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구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귀족 성도들, 잘 사는 그런 성도들이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그 장면에서 그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아, 내가 정녕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참 멋있는 말, 믿음의 말이죠. 세상아, 너가 나를 죽음으로 내모느냐? 내가 나를 정녕 버리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세상아,
나도 너를 미련 없이 버린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화염에 휩싸여 갔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의 심판 때만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라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시인하는 믿음으로 생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니 무엇을 좀 줄까 바라는 그런 눈치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고 서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주변으로 한꺼번에 다 몰려듭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갑자기 세 가족이 5,000명이 늘어났다라는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과 겁을 줍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우리는 그때 그런 협박을 받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했던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또한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우리 인생 맨 마지막 시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 혼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그 믿음,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과연 우리는 갖고 있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확실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들, 딸들에게, 남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 속에서 시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존전의식입니다. 현존의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있으니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하나님 우리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이 멀어서 나 혼자 내 삶의 터전으로 홀로 걸어갈 때 또 내 일터에서 나 혼자 일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현존의식,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이 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은혜로운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철저한 책임감도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예수를 시인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이 나와야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다 알고 있죠.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했던 자신이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홀로 아주 멋진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음을 갖고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생명의 고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과 남이 아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 한 편이 있죠.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런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시인하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비로소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입술의 고백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내용을 언제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찬송을 말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황소 한 마리를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아야 부모인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 아이의 그 입술의 고백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이어져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한다. 과연 무슨 말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요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요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또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좋아 보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 다 아시죠? 예전에 읽었던 책자인데요. 그 사랑의 교회 안에 우물가 선교회라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이 선교팀은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율라가에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전도팀입니다. 우물가 선교회를 통해서 율라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전도를 받아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가족으로서 사랑의 교회 잡지에 간증을 기록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받고 사랑의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나를 반겨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보를 건네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업소에 단골 고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있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 외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거룩한 삶 같지만 실제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진실로 세상 사람들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삶이란 결국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광야 같은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가 걷고 있노라면 이런저런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지요. 요셉은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유혹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 살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구별되게 살았던 거룩한 사람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청년 요셉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현존의식,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요셉은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죄다, 이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대로 실제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소리 없이 말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요셉처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술, 담배, 마약의 문제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요. 이런 문제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세상이 볼 때 과연 덕스러운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모습인가, 지금 모습이, 이 문제에 우리는 늘 생각을 멈추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또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삶은 결코 덕이 있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십자가의 사랑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키워드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노력, 이 행위,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노력이고, 이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사도 바울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끓어오르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랑의 언어, 세상 사람들의 입술과는 좀 다른 그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는 역시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못 움직이면 우리 삶이 망가진다고까지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가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왔더라도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쁜 말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연습하고 늘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성령으로 사랑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쁜 언어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